할렐루야. 인사했나? 또 하지 뭐.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일부 예배를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2부 예배는 좀 많이 좀 비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게 2부 예배도 이게 많이 오셨네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그 뮤직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뮤직인지 하여튼 뮤직이죠. 뮤직 아카데미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찬양을 그 다음 세대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한 학원을 위탁해서 지원을 하고 본인 부담해서 했는데 우리 첫 작품이 나왔어요. 우리 저 베이스 기타를 모르셨죠? 베이스 기타를 치셨던 이주영 집사님이 드디어 갈비를 뜯으셨어요. 네, 이렇게 아주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제 이주영 집사님만 봤어. 갈비 뜯는 거 봤어요. 아주 은혜롭고 아주 찬양.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또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기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중앙교회인 줄 믿습니다. 설교 중에 전에 좀 잠깐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1년에 몇 차례씩 필리핀에 선교를 위해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데 저희 글로벌 미션에서는 센터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데 행정적인 본격적인 업무를 감당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또 다행히 우리 이용진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었던 아카데미, 말하자면 어학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건물이 있었는데 유학생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 건물 두 건물들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글로벌 미션에게 이제 이렇게 주기로 허락하셨습니다. 내어주기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그 사무실 공사를 조그맣게 하는데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의미도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이 조금 감동이 되시는 분은 조금이라도 여러분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400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좌우 옆분과 한번 그렇게 하십시다. 인사 한번 하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의 말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 사명 앞에 이제 불과 몇 시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올리십니다. 이제 누구에게 기도를 올리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시는데 그 지난주에 그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이 아들의 십자가를 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셨던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창세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주셨던 그 권세를 이제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 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갈 텐데 아버지께로부터 주셨던 그 영화를 나도 영화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옆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기도 속에는 제자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이대한 그런 기도의 내용 중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보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6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6절을 보면 여기서 제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6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세상 중에서 누구에 주신 것은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원래 누구의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까? 중반절을 보게 되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제자들은 이미 아버지의 것인데 그 아버지의 것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아버지 것,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누구에게 줬다고요?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건 뭐냐면, 다시 정리를 하면 제자들은 원래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 속한 자였다. 그래,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었는데 그 아버지께 속한 자들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제자들을 띨띨이 떨떠리, 바로 어부 출신, 배우지 못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그 맡겨주신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면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몇 년 동안 같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늘 자꾸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성질도 나겠습니다만은 그 성질도 날 것 같아 보니까 그래도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세상 중에서 원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는 거죠. 그 여러분과 저는 이미 제자들과 동일하게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로마서의 8장에 나오는 말씀은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신 날을 정하시고 정하신 날을 부르시고 부르신 날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고백하기 이전에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제자들이 원래 하나님께 속했던 자인 것처럼 우리들도 만세전에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미 원래부터 누구에 속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정의에 대한 이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으니 그 제자들을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셨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하나님께 속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 맡겼고 그 맡긴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품었는데, 그 품으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고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행했느냐라고 할 때 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로는 8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었다, 전했다는 얘기예요.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옵나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원래부터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겼고, 그 맡기신 예수님을 그들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었던 것을 가르쳤고, 그들은 그들에서 기도했더니 그들의 제자들은 어떤 변화가 임했느냐를 때 이제 8절 보겠습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어땠다는 거예요? 받았고.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뭐 했다고?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그들이 또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믿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들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정리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 맡기셨고, 그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드러내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3년 동안 아낌없이 다 이야기해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그들을 위해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계속 하셨더니 제자들이 어떤 변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본격적인 기도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자, 11절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중반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존하산다는 것은 뭘까요? 보호한다는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내일이면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일이면 예수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바로 세상을 떠나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게 되는데, 그 제자들만 남게 되면 그 세상은 이 제자들에 대한 미움과 그 다음에 핍박이 집중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왜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뭘까? 이유도 없이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요. 왜 핍박을 받을까? 그 이유가 뭘까? 14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이는 뭐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뭐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에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에 속했다고 하는 핍박과 미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제자들과 세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미움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그런데 왜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원래부터 제자들은 바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처럼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뭘까요? 세상은 사탄의 세력이 지배되는 곳, 죄악 많은 세상을 바로 사탄이 이 세상이라고 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뭘 보면 합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세상이 예수님을 오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반겼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라고 그럴 때 요한복음의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그 참빛이 누굴까요? 예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세상은 누구로부터 지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고 선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돼서 이 세상에 만드신 이 땅과 이 세상에 누가 오신 거예요? 창조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그분이 어디 왔어요? 자기 땅에 왔어요. 왜? 자기 땅이 왜 자기 땅일까요? 자기가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몰라봤다는 거예요?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움과 핍박으로 계속 예수님이 가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라왔지만은 그 중에서도 또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여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제자들만 남게 제자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뭘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과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정도를 가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은 여러분 잘한다고 박수 쳐줄까요? 아니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엔조이하고 그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살아가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핍박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세상과 똑같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반대로 부딪히고 미움이 웃고 핍박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지 않고 예수 믿긴 믿는데 핍박받지 않는다는 것은 적당히 예수 믿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미움받게 돼 있어요. 일부러 미움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받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사 저 제자들을 보호해 주셔서 저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요, 그 보호를 위한 기도는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중보 기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결과적인 얘기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혹독한 핍박과 사탄의 불같은 그런 시험이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뒤늦게는요, 저들은 능히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뚝 쓰임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을 왈칵 뒤집어 놔서 복음으로 땅끝까지도 편만하게 전파되는 초석이 되는 사람들이 그 핍박을 뚫고 미움을 뚫고 일어서게 되고 복음의 땅끝까지로 증거하는 일에 초석이 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존하게 하사 계속 기도로 중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로 그들은 승리자로서 남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서 두 번째 중요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슨 기도라고 하셨어요? 보존하게 하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오늘 설교 제목이죠. 뭐 하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전에 뭐가 나와요? 예? 뭐가 나와요? 우리와 같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우리와 같이. 그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가 된 것처럼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다르지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만드셨을 때 바로 단수라는 말이 쓰이지 않고 복수로 쓰여져 있는데요.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나와요? 우리가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실 때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실 때 바로 뭐냐면 내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보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가 하나가 돼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신 것 같이 저 제자들도 서로 다르지만은 띨띨이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지만은 이 서로 다르지만은 분리될 수 없도록 완벽하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속에 배어 있습니다. 누구처럼?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자, 이 기도의 제목은, 이 예수님의 소원은 그때 당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지구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값 주고 세운 모든 교회들, 지상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여기 다 담아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그때 당시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니면 지상교회 중에 여러분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외면하거나 절대 싫어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들도 각자가 다르지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안 해요? 관심 없어? 부부의 관계도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데 애를 쓰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 여러분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 자녀들을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방구석에 들어가면 나와 안 나와? 밥 먹어 안 먹어? 공부해 안 해? 애들이 중풍 걸렸어. 이거 걸렸어. 게임에 막 중독이 돼가지고 안 나와. 방에 들어가서 그 이름도 유명한 중이. 가족이 하나 되는 거 쉽지가 않죠. 여러분 교인들이 하나 되는 것,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거 아세요? 우리 손자들 중에서 어떤 손자가 있는데, 할아버지 그거 아세요? 지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이미 애를 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아셔요? 이미 하나가 됐다는 것. 우리는 원래부터 누구에 속한 자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고, 예수님 올라가는 대신에 누굴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위해서 성령께 맡겨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좀 많이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가 돼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자는 게 이미 우리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가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그 당시의 제자들도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하나가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게 되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오직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원래는 우리는 분리된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 이 둘이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의 십자가를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돼서 하나가 됐다는 거. 이미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12명의 제자들과 120명 문도가 마가다는 뭐였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 강렬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성령을 받고 처음 교회가 생겼어요. 주위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초대교회에 모였던 성령 120명 문도들이 바로 다 성령 안에서 하나로 똘똘 뭉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되고요,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고요. 도무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관계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초대교회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교회를 향한 핍박도 엄청나게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초대교회는요 부흥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더 부흥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돼서 부흥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초대교회였고 이것이 하나 되는 기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게 무엇이고 여러분 가정에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해요. 여러분 가족이 화목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거, 그리고 예뻐지는 거, 좀 늙지 않는 거, 그리고 이거 좀 올릴 돈이 좀 생기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시대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 가장 시급한 게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분별을 갖는 거예요. 영적 분별을 가져야만이 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엇이 이게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요동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거기에 덜커덕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두 가지의 엄청난 영적인 흐름이 뒤엉켜버려 있어요. 하나는 싸우고
미워하고 편가르고 이런 마귀의 역사의 영이 흐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용서하자, 사랑하자,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우리가 그 현실 속에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는데 그 하나가 된 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영이 흐르고 있는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선택하고 어디에 결정하며 어디에 우리의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까? 뭐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에 있지만 오늘날 돌아가는 정치에도 문제도 들어있죠. 우리 주변에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자는 소리도 들려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 소리에다 하나가 됩시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소리를 해도 안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합시다,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시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엉뚱한데 정치판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신경을 주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세상에 다 끝난 것처럼. 그래서 나온 유명한 복음성가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뿐이라. 완전 요지경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요지경이에요. 두 파로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양파, 대파, 쪽파, 그다음 양은이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하고 소리치고 난리 부르스를 쳐. 이런 행위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양파, 쪽파, 쪽팔리는 파, 그리고 대파, 양은이파, 다 완전히 양재기파도 있어요. 이렇게 날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양재기처럼 찌그러져가 있는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모처럼 만에 몇십 년 만에 제가 환상을 봤어요. 여기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두 갈래로 있는데 교회가 두 길이 있는데 두 길에 사람들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쭉 따라가니까 언덕을 향해서 막 줄을 막 때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예수님이 앞에서 이렇게 보시는데, 때를 이제 두 길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본 척도 안 해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모처럼 만에 환상을 봤어요. 아, 이게 한국교회구나. 한국교회가 뭘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따라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안정된 나라로 이 주권을 다시 한번 다스려달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양파로 갈라져요? 쪽파가 되고 대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우리 사이를 갈라놨을까? 예수님이 갈라놨을까요? 예수님이 갈라놔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흩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교회를 갈라놓고 누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까? 사람들은 우리를 갈라놓은 것은 그 뿌리가 어디냐면 마귀의 영이 바로 틈새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져 본질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것은 죄입니다. 가만히 있어야지. 기도해야지.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여기에 두 갈래로 정신 팔려서 그 주인공이 하나님 예수님은 안주게 듣고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그들을 바라보면서 쭈르륵 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외롭다는 거죠. 돌아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노련하지 말아요. 나라의 생명과 나라의 운명은 사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권자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전 깜짝 놀랐어요. 나 원래 환상을 못 보거든요. 근데 그게 기도하는데 평상시 저기서 기도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여기서 기도했어. 여기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기도한 환상이 보이는구나. 근데 다음 주부터 계속 여기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한국교회 현실이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인 것을 이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좀 성경 좀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누굴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이 뭘까요? 그 틈새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 마귀의 영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는 줄 아십니까?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다음에 20절입니까?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특별히 뭐예요? 분쟁과 특별히 뭐예요? 시기와 특별히 뭐예요?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지금 이런 상태 속에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만 자극만 주면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흥분과 그리고 분노가 가득 찰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는 거예요?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답이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도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기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 개인에게 꼭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럼에도 감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뭐냐면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우리 삶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로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 같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평택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의 행복과 능력의 축복이 여러분과 개인과 가정에서 다시 불쑥불쑥 일어나서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게 채워지는 결과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넘쳐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